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짐 바로드라고 하는 심리학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는 듣고 보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얘기입니다. 대학교 교양 과목 때 또는 책을 통해서 워낙 많이 심리학에서 소개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얘기인데, 이 스탠퍼드 대학의 짐 바로드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한 도시에 중고차 한 대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도 그 차가 그 자리에 그냥 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왜냐하면 누군가 주인이 있는 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5일이 지난 다음에 일부러 그 자리에 있는 그 차의 유리를 깹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고 뭐 이렇게 좀 찌그러뜨리고 기스를 내놔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은 그 차에 대해서 손도 안 대던 사람들이 유리가 깨지고 차가 부서진 그 부분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와서 차 유리를 깨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차에 달려있는 차의 부품을 떼어서 가는 사람들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있을 때는 모르는데 조그만 흠집이 생기거나 아주 사소한 무질서를 그냥 놔두게 되면 이게 머지않아 더 큰 무질서로 진행된다. 그런 이론입니다. 이게 유명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 이론을 대입하면 여러분 가장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유명한 기업에 뭐 제품을 사서 제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AS를 하거나 뭘 할 때 그 기업이 갖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창구의 직원 하나가 말이든 행동이든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그 불친절한 사람의 말투와 행동 하나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회사 전체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회사 그동안 내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졌는데 형편없구만, 이런 이해. 그래서 인류를 지향하는 기업은 거대한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거창한 계획만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 있어서 남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 기업이 세계 초인류 기업이에요. 인생도요, 인류 인생이 있고 이류 인생이 있어요. 근데 이 차이는 무슨 스펙이나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디테일한 별것 아닌 것 속에서 사람의 인류와 이류의 인생으로 나뉘어져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딱 그렇게 보면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인간적으로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너무 성공지향적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사기치고 형들을 속이고, 그리고 투쟁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이지 않아요.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거에 비해서 받은 은혜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상식적으로 야곱보다 더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요셉도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형들에 비해서 요셉이 잘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이 더 건장하고 일도 잘하고 형들이 훨씬 더 멋진 구석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요셉은 그렇게 훌륭한 조건을 많이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형들보다 훨씬 축복하세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인류와 이류를 만드는 그 디테일함, 그게 뭘까? 이 작은 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마치 퍼즐 하나를 딱 맞추면 완성이 되듯이 때로는 너무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상적으로 거창한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주 작은 디테일한 하나를 딱 우리가 찾을 때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여러분과 나눌 건데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 35장을 설교했어요. 근데 36장을 건너뜁니다. 왜 건너뛰냐면 36장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야곱, 요셉 이렇게 쭉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36장 한 장에는 야곱과 다른 가문을 이루는 에서의 족보, 에서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어떤 가문을 이루고 심지어 민족을 이루는지 그 쭉 족보가 소개돼요. 그래서 족보를 뭐 설교할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뺐는데 한 가지는 야곱의 족보보다는 에서의 족보가 세상적으로 훨씬 훌륭해요. 36장에 가서 보시면 에서가 야곱보다 자손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나라를 더 크게 세우는 게 많이 나와요, 족보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앞선 것 같고 에서가 훨씬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 구속사적인 인류 역사로 보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 속한 야곱의 가문이 결국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36장을 건너뛰어서 37장으로 들어가는데 드디어 우리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무려 오늘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엄청나게 길게 가다가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적어도 한 10주 이상을 요셉 얘기를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이미 지난번 성경에서 알고 있었는데 오늘 37장에서는 요셉이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그의 나이 17살, 그의 아버지 나이 108살. 그러니까 17살의 요셉으로부터 오늘 성경 이야기가 소개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17살이면 세상에서 성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공교롭게 집에서 성인 대접을 못 받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물론 배다른 형들이 많이 있는데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면 첫째 아들 루벤부터 시몬, 유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형들은 20대 중반을 넘어서 30 되기 전 요 정도 나이예요. 형들은.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자기들 나이에 비하면 한 10년 이상 차이 나는 이 요셉은 애 같은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11번째고 요셉의 동생이 있어요.
라헬이 가나안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을 낳은 친엄마가 가나안에 와가지고 요셉 뒤로 아주 뒤늦게 아기를 하나 낳는데 그게 베냐민이에요. 근데 낳다가 죽죠. 그래서 아주 갓난 아기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갓난 아기를 빼놓고는 제일 나이가 어린 게 요셉이니까 형들은 요셉을 애 취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더 형들이 이 요셉을 끼워주지 않느냐?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야곱은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 요셉을 유독 끼고 돌아요. 그 이유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본부인 라헬에게 태어난 사람이 요셉인데 그 라헬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헬의 빈자리를 이 요셉을 통해서 라헬을 투영하는 거예요. 자기 정말 좋아하는 부인이 라헬이었는데 이 여자가 죽고 다른 부인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자기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인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굉장히 끔찍히 사랑해요. 얼마나 노골적으로 아버지가 이 요셉을 끼고 도는지 오늘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채색 옷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왕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무나 못 입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명품이 있어요. 몇 천만 원에. 그런데 그거를 유독 여러 애들 중에 요놈한테만 사줬다고 해봐요. 그런 거죠. 엄청나게 비싼 명품을 야곱은 요셉에게만 사서 늘 입힌 거예요. 이 채색 옷이에요. 근데 이 채색 옷이 주는 여러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 형제들 중에 아버지가 그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다라는 얘기는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당시 야곱은 굉장히 거부였어요. 이미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형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그 엄청난 유산이 우리들에게 오는 데 대한 관심이 있는데 가만히 아버지가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에게 모든 걸 다 줄 태세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대표하듯 왕 같은 옷을 입히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그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이 우리들한테 몫으로 오지 않고 저 동생 요셉에게 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채색 옷이 비싼 옷을 입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성격적으로 약간은 막내라 그런지 정이 많아요. 자기를 유독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잘 따릅니다. 형들은 자기를 자꾸 어린애 취급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만큼은 자기를 늘 인정해 주니까 자꾸 아버지 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다른 형제들은 다 뿔뿔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요셉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얘기가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형들 얘기까지 다 하는 거야. 아버지 근데 있잖아, 오늘 형들이 담배 폈다. 가난한 여자들하고 뭐 술도 먹고 말이야. 오늘 형들이 그랬다. 뭐 이러고 형들 얘기까지 다 하는. 그러면 아버지가 또 불호령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셉이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성격적으로 아버지와 워낙 친밀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냥 허물없이 아버지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하는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느껴져요? 늘 자기들을 아버지에게 혼나게 하고 못된 아들들 그리고 타락한 아들들처럼 일러 바치는 존재가 동생 요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자, 여기까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딱 여러분 캐릭터를 딱 놓고서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딱 얘기하면 좀 애매해요. 착한 것 같으면서 약간은 시건방지고, 또 순진한 것 같으면서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고, 아버지를 잘 따르는 효자인 것 같지만 파파보이 같은 이미지도 있고, 그죠? 내가 이렇게 그지요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고개라도 끄덕이셔야만 그게 예의예요. 그렇죠? 네. 이게 딱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딱 캐릭터를 분석하면 딱 그렇게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셉을 형들은 매일 보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동생을 더 편애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렇게 아버지, 형들, 요셉 사이에 긴장감이 있던 이들의 관계 속에 어느 날 이 긴장감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은 요셉이 꿈 때문이에요. 어느 날 아침 모두가 잠들어 있는데 요셉이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형들을 다 깨우기 시작합니다. 형아 일어나봐, 큰일 났어. 그리고 형들을 다 깨워요. 그리고 대뜸 뭐라고 말하느냐,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데 이 꿈이 무슨 꿈일지 형들 한번 들어봐. 그리고 얘기 좀 해줘.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다 말고 동생에 의해서 깨어난 형들이 갑자기 자기가 꾼 꿈을 얘기했는데 그 꿈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꿈을 꿨는데 형들하고 들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었대요.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애굽의 7년, 흉년, 풍년 이거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꿈속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자기가 묶고 있는 곡식단만 딱 서 있고 형들이 묶고 있던 곡식단은 자기한테 갑자기 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형들에게, 형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러고 형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의 내용만을 들어보면 형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기들이 묶고 있던 곡식단이 동생이 묶고 있는 곡식단에게 전부 절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이 못난 막내 동생에게 무릎 꿇고 굽실거리고 산다는 얘기니까 듣기에 따라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형들이 이 자식 어디서 개꿈 꿔놓고서 우리한테 무슨 꿈 얘기를 아침부터, 그리고 막 욕을 했겠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요셉이 또 형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꾼 꿈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형들에게 또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안 들어주니까 아버지한테도 이 얘기를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부 자기가 꾼 꿈 얘기를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꿈에. 꿈 얘기를 들으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저 별 볼 일 없는 녀석이 저게 아버지 사랑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우리가 꿈속에 너한테 절을 해? 해와 달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친엄마가 아니지만 다른 엄마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왕처럼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황당한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이 지금 요셉이 꾼 꿈은 어떤 의미예요? 이건 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계획한 것을 말씀하시는 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인류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시대를 향하여,
또는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뭔가 계획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지금은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느냐? 말씀을 통해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혼자 읽고, 우리가 어떤 삶에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말씀 앞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뭔가를 알고 싶을 때는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죠, 아직.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뭐 라면 먹고 자다가 괜히 위가 놀래가지고 꾸는 꿈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인간이 느끼기에 이거는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렷하게 느낄 만큼 선명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꿈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에겐 일반 꿈과 하나님의 계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계획,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너의 가정을 어떻게 쓸 거고,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꿈을 꾼 거고, 이 꿈을 갖다가 요셉은 너무 선명하니까 온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은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으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든 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꿈에 관심을 가져준 인물이 있어요. 11절을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따라합시다.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야곱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딸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디테일한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많이 따는 아주 디테일한 저력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형들은 자기들이 동생 앞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는 걸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내가 요셉에게 허리를 숙이고 절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기분 나쁜 얘기지만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여러분 내 얘기를 믿으면 크게 아멘하고 동의가 안 되면 입 다물고 계세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아.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다시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아. 맞지요? 맞아요. 이거 아멘 안 하신 분들 뭐 문제 있는 분이에요.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대답하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무슨 기복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나 하나님 믿는데 복 못 받았는데 그거는 잘 못 믿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자, 그러면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설사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불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 이걸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잘 믿고 계신가요? 그러셔야 돼요. 잘 믿는다는 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되어서 모든 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이고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게 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간구한 대로 되지 않아서 삶이 가장 고난이고 힘들고 환난이고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우리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때로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실패와 아픔을 주실까? 이 아픔까지도,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때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순종하고 이걸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믿는 걸 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쫙 뚫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리고성 사건 얘기를 아시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예요. 전략적으로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뭐냐면, 매일같이 그 도시를 한 바퀴씩 도르래요. 군인들을 데리고 그냥 도르래.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향해서 야 하고 소리를 치래요.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 돼?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무슨 다윗처럼 용맹한 군인을 보내주신다든지, 첨단의 무기를 주신다든지, 기가 막힌 무슨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전법을 주신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상식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따라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하신 일이 있겠지. 내 생각하고 맞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 라고 기대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의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겠지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순종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마지막에 요셉처럼 야곱처럼 끝까지 인류가 되게 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그냥 놔두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디테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게 착착착착 이렇게 맞아서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계획한 대로 정반대로 갈지라도 그래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 일을 통해서 왜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이런 환난과 연단과 이런 실패와 아픔을 주시는지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계획하시고 계실 텐데 우리가 어렵더라도 따라가 보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현실 속에 펼쳐지는 사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작은 한 부분에서 똑같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해도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최고의 이 인류 구속사적인 족보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37장에서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쭉 이끌고 가면서 중간 부분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화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느냐? 어느 날 요셉의 위에 형들이 양을 치러 양들을 이끌고 저 세겜이라는 부근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의 최고의 비즈니스는 목축업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치는 건데 이 양들을 칠 때는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어디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양들을 이끌고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세겜 부근까지 가요. 그리고 한번 나가면 뭐 열흘, 한 달씩 그렇게 있다가 몇 달씩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들이 세겜 부근에 가서 양들을 치다가 올게요 라고 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됐을까요? 세겜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예요. 세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임시 거처가 세겜이었는데 거기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 세겜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격분한 이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해요. 그리고 약탈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부족들에게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어디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헤브론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세겜이라는 곳은 자기들이 피를 본 곳이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곳이고 악연이 있는 곳인데 그 부근에 가서 양들을 친다고 하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거기 가서 옛날에 그 악연 때문에 무슨 나쁜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지금처럼 무슨 전화가 있거나 뭐 연락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니까 이게 한번 가면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 집에 남아있는 막내 요셉을 불러서
안 되겠다.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오거라. 그래서 아버지가 싸준 형들에게 건네줄 음식과 여러 가지 뭐 의복들 이런 거를 배낭에 메고 세겜까지는 한 80km 정도 돼요. 80km. 그러면 걸어서 한 3, 4일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위험한 세겜까지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셉이 가는 거예요. 세겜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형들이 없어. 어디 갔을까? 그 사이에 세겜에 있다가 또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동을 했대네.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내가 꾸며내는 것 같죠? 내가 꾸며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내가 이렇게 다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세겜에서 형들이 양들을 이끌고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까 자기 형들이 그렇게 이동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세겜에서 형들을 찾아서 도단이라는 데까지 또 가요. 그래서 집을 떠난 지 5일 만에 형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아주 천진난만한 얼굴로 엉아 이러고 막 부르는 거. 저기서 이제 형아를 보고 엉아 그리고 막 요셉은 좋아가지고 형들을 부르는데 뒤를 딱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누구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동생 요셉이야. 사람이요 마음으로 싫으면요 머리카락만 봐도 싫은 거야. 그렇게 환하게 자기들을 보면서 오고 있는 동생이 미운 거야. 그 미소조차도 싫은 거야. 그리고 자기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막 쫓아오는 뛰어오는 그 모습에 채색옷이 막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데 그 채색옷조차도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딱 이렇게 뛰어오는 걸 보면서 그 형제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불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 자식 저거 아버지만 믿고 맨날 까불고 그랬는데 여기 아버지하고도 멀리 떨어졌고 들판이고 집에서 멀리 떨어졌으니까 저거 다시는 보지 않도록 죽여버릴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형제가 그래 저거 구덩이에 쳐놓고 저 옷을 벗겨가지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는 들짐승들에게 잡혀먹었다고 거짓말하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이때 맏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루벤이 맏아들이 야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죽이는 건 안 돼. 그래도 어떻게 죽이냐? 그냥 웅덩이에 집어넣고 버릇만 좀 고쳐. 이렇게 첫째가 죽이는 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못 죽여요. 그런데 이 루벤이 잠시 자리를 이렇게 비울 때가 있었어요. 이때 자리를 비울 때 마지가 자리를 비우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 이 요셉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바로 그때 저 앞에 이집트의 상인들이 낙타를 끌고 수십 명이 장사하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이렇게 소리를 치죠. 야, 그래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요셉을 죽이면 살인하는 거니까 살인 안 하고도 저놈을 안 볼 수 있는 방법은 저 먼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리면 다시는 안 볼 거 아니냐. 야, 저거 꺼내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세겔을 받고 요셉을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 요셉이에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지만 요셉은 은 20세겔에 팔리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리지요. 이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리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끄집어낼 때 요셉은 이미 두려움에 형들의 폭력에 이미 겁에 질려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형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형 제발 살려줘, 다시는 안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그리고 애원을 했지만 이미 감정의 노예가 된 형들은 동생의 눈물과 애원을 무시한 채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할 건요, 감정의 지배를 받은 노예가 되면 이런 인생이 돼요. 여러분도 저도.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아름다운 선물인데 이 감정은 우리가 다스려야죠. 감정에게 지배를 당하고 감정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묻지마 폭력이라든지 운전하다가 괜히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슨 야구방망이 들고 나가지고 차를 갖다가 이거 다 뭐냐? 감정에게, 분노의 감정에게 자기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슬픔의 감정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 이것도 자기 감정에 자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운될 수도 있고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감정을 자기가 통제하고, 내가 주인인데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주도하는 거지, 감정에게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이거는 완전히 이런 형들이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정의 주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동생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숫 염소의 피를 동생의 옷에 막 묻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 옷을 내보이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떡해요? 요셉이 죽었나 봐요. 우리가 오다가 이거 옷을 주셨는데 이거 요셉 옷 맞죠? 어떡해요? 요셉이 들짐승의 밥이 된 것 같아요.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 형들이 연기를 하니까 이미 총기를 잃고 나이가 많은 야곱은 아들들에게 완전히 속는 거예요. 야곱은 대성통곡을 해요. 요셉을 잃은 줄 알고. 참 아이러니한 건요, 야곱이 옛날에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를 치더니 늙음하게 자기가 자식들에게 사기를 당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용서하지만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에서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요셉을 잃은 슬픔에 좌절하고 통곡하면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나요. 37장에.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의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를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이 그 꿈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상식적으로 요셉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의 앞길에 악한 것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겠대요. 이렇게 들어쓰시겠대요. 그러면 당연히 요셉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어야죠.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승장구는커녕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아버지가 준 고급 채색 옷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꿈속에서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바닥을 쳐요. 요셉이 그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면 그쯤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꿈,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약속한 건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정반대의 이런 인생, 기가 막힌 내 운명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맞으십니까? 하나님 내 편 맞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라면 그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심지어 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이런 형편을 주신다면 나 그런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믿어도 소용없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요셉은 이걸 다르게 해요. 이때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뭘 하느냐? 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해요. 절망하고 한탄하고 원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불러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 말고도 요셉이 뭐 감옥에 가고 보디발 뭐 집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힘든 일이 생기고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성경 한 구절에도 요셉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때마다 요셉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성숙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해진다고. 사람은 고난과 힘든 일을 대하는 걸 보면 성숙한 걸 아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성숙의 측정도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요셉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현실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나는 와서 성가대도 쓰고 교사도 하고 셀리더도 하고 공예배 다 나오고 웬만한 거 교회가 하자는 거 늘 앞장서서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도 내 현실이 옛날보다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있고 문제가 더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예배자로 살고 내가 순종해도 내 삶에 나아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해요? 이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 디테일의 차이. 이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바닥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바닥의 이론. 내가 만든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지금 요셉이 깊은 웅덩이에 빠지잖아요. 이 웅덩이는 원래 그 요셉을 빠뜨린 웅덩이는 어떤 거냐면 그 가나안 땅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한번 비가 왕창 오고 1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우기 때 그 빗물을 받는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이렇게 입구는 조그맣고 밑에는 넓게 파요. 마치 그 호리병 항아리처럼. 그러면 거기 물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기 때가 되면 그것을 비상으로 사람과 동물들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 웅덩이를 많이 파놔요. 그런데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질 때는 건기 때예요. 물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그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빠뜨리는 거예요. 요셉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웅덩이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도 감옥에 가잖아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잖아요. 최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람이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은 모든 걸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죽다 살아난 사람은요, 모든 걸 초월합니다. 이 사람 죽을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건강을 회복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막 승승장구하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져가지고 그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바닥을 한번 쳐보고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요, 세상에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바닥을 쳤다는 건 뭘 말하는 줄 알아요? 바닥을 치면 딛고 일어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바닥을 치게 하세요. 이 사람을 진짜 축복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진짜 다시 한번 귀하게 세워야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인생에 의도적으로 바닥을 치게 하세요. 왜? 바닥을 치면 사람이 초월해지거든요. 이게 바닥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인생에 바닥을 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육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찬스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닥을 친다는 건 딛고 일어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바닥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드실 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악기와 이류의 악기는 디테일함에 있는 거예요. 인류의 인생과 이류의 인생도 디테일함에 있는 거예요. 작은 부분. 그게 뭐냐? 내 감정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바닥을 치면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곧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는 영적인 사인임을 기억하시면서 바닥의 은혜, 실패의 은혜, 좌절의 은혜, 경쟁에서 밀린 사람의 은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은혜에서 일어서는 요셉과 같은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